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28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향하오니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의 말씀을 사랑하겠사오니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저희들의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심령 속에 성령 충만이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저희들 생활과 환경과 기업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이 다가오면 불현듯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주변에 공감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이러한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환난이나 심형까지 닥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외롭고 고독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도 혼자라고 하는 느낌, 혼자 남겨졌다고 여겨질 만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경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그 제자들이 모두 다 각기 뿔뿔이 흩어질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잠시 후에 제자들이 자기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 버려두고 이제 정말로 그들은 각기 제 길로 갈 터인데, 그런데 그때가 벌써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이 혼자라고 하는 것, 이걸 직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자기 곁을 떠날 터인데 예수님의 이 중대한 십자가의 사역, 죽음의 사역, 우리의 인류의 구원의 사역, 이걸 앞당겨 두고 이걸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모두 다 자기 곁을 떠나실 것, 이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 순간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독하고 애롭고 또 혼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혼자 남겨졌다고 생각이 들 때, 이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합니다. 지혜롭게 잘 견뎌내야 합니다. 이 때를 잘 극복하면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아동 도서, 청소년들의 그 도서 가운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리포터. 해리포터 이 시리즈는 책으로 나와서 세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그거에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영화로도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를 보았습니다. 이 해리포터의 지은이는 조앤 K 롤링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1965년도 영국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일기 쓰는 거, 그리고 글짓기 하는 거. 그래서 어려서 이미 동화를 지어낼 만큼 이 글 쓰는데 굉장히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하였다고 해요. 이제 성장을 해서 포르투갈에서 영어 선생을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광고를 접하게 되고, 내가 포르투갈에 가서 그들에게 영어 선생을 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이제 포르투갈로 건너갔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자기보다 연하였는데 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딸을 하나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의 성격 차이, 가정 불합, 이러한 것으로 이혼을 하고 20대 후반에 이혼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해지자 바로 그 어린 젖먹이 딸과 함께 다시 영국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된 수입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국가 보조금을 받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 그리고 집안에 살림이 없어서 그 살림 때문에 여동생에게 때로는 손을 벌리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차디찬 그 방 안에서 그 삶을 지내면서 울어대는 그 어린 아기에게, 어린 딸에게 분유 먹일 것도 없었던 그러한 절망스러운 나날을 이렇게 보내다가 자기 자신이 한 생각이 내일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을 끝낼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이렇게 굶주림 속에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지 않은가? 그 순간 어린 시절에 잊고 있던 그 꿈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린 시절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불씨, 이것은 작가가 되고 싶다, 내가 소설을 쓰고 싶다, 이런 어릴 때부터의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어느덧 다 접어두고 이렇게 인생을 방황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그런 후에 그녀는 런던 뒷골목 허름하고 낡은 카페에 출입을 하면서 그곳에서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물론 그곳에서만 쓴 것은 결코 아니죠. 그래서
이 해리포터의 그 첫 작품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이 첫 작품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8만 단어에 이르는 그 강대한 원고를 복사할 비용이 없어 90타자기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는 정말 대형 출판사에 그것을 책을 발간해 달라고 이렇게 선을 내밀어 보았지만 12군데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어디 작가 이름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면서 모두 다 애면을 해가지고 대형 출판사에 12군데나 수소문 해보았지만 모두 다 퇴짜를 맞았다. 그래서 한 자그마한 출판사에 찾아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그마한 출판사에서도 이 책은 그렇게 많이 팔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작은 출판사에서도 크게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책을 출간할 때 한 몇백 부 정도만 이렇게 작게 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읽어보더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것이 굉장한 작품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그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그들 마음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각국마다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 55개 나라에서 55개국 언어로 번역되면서 이 일권이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이 일권이 세계에서 4억 부 이상 팔리는 놀라운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권, 3권, 4권에서 7권까지, 7권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실패 앞에서 오히려 자유로워졌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새로 세울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인생의 포르투갈로 건너갔을 때 그때 실패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외톨이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여성의 인생은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정말 불현듯 닥친 그 인생의 실패 앞에서 자기가 혼자라고 하는 것, 홀로 버려졌다고 하는 이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 고난이 영속에 왔을 때 이 여자는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소질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기차 타고 오고 갈 때 그때 느꼈던 생각들, 어떤 마법사가 등장하고 어떤 이러이러한 글을 한번 써보았으면 좋겠다. 그때 착안했던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많은 걸 조금 확대해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고독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연말이 되면 사람들은 더 그리워합니다. 애로워지고 고독해지고 혹시 나 혼자 아닌가, 내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시기를 잘 버텨내고 인내하면서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견뎌내면 바로 나에게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때, 이제 자기 혼자 내버려 두었다는 그 생각이 드셨을 때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행동을 하셨는가?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자기 혼자 버려졌다, 자기 혼자 남겨졌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실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그가 사시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늘 언제나 삶을 살 때 그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함께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도 자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아버지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이 구분이 됩니다. 그 인격이 구분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에서 내가 항상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재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리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자기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누가 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성령과 더불어 우리 안에, 내 안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속에 거하신다, 사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과 더불어 내 안에 찾아와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7살 교회당에 갔는데 교회당에서 갔을 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요. 저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지금도 내 속에 오셔서 저를 추가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 마음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초청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 안에 찾아오셔서 제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는 스승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중보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변호해주시는 분, 변호사, 변호해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주시는 분, 상담해주시는 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를 변호해 주는데 무슨 변호를 해주느냐? 아무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좀 불안정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줍니다. 천군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변호해 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도 그 천국의 문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아무개는 예수님을 믿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요, 공부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토닥이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삶의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참으로 놀라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못 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히 내가 정말 그럴까 할 정도의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걸 누가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펼쳤더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감동하시면서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 아멘으로 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 영원한 나라에 예비해 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들, 선물로 주시는 것들, 믿음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이러한 것들, 우리가 감히 생각지 못하고 측량하지 못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오늘날 갑자기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복으로 안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측량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이 갑자기 터뜨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짠짠짠 하면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방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끝으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혼자라는 느낌이 드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평안을 끼친다. 그리고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세상의 그 모든 삶을 경험해 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